기도하시면서 7월 14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사모하며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느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결단과 결심으로 끝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 타협하지 않는 삶, 불복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많은 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수해로 인해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복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해 드립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고 비판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느님만 붙들고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또 많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미래가 있는 교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개인의 안위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할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믿기에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얻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군 복무,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가다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느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니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엎으시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20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2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느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거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다 같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 (7월 달) 묵상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시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힘 얻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주간 속회는 21속 그리고 22속입니다. 설교는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홍기청 장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유치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28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입니다. 오늘은 청장년 선교회에서 중식 봉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카페에 유기농 홍천에서 생산한 유기농 찰 옥수수가 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가시고요. 문의는 유정현 집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포대가 20개 들었는데요. 18,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얼뜻 보니까 한 10포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묵 집사, 이남선교회 강정묵 집사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원활한 그런 회복을 위해서, 쾌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신음소리에까지도 반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시간도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권속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환한 표정으로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주하면요, 가끔 가다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기적이다. 어떻게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주차장도 쾌적하지도 못하고, 또 시설도 뭐 이렇게 쾌적하거나 또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또 수원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웠을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순례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 순례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순례를 의무로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죠.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인 남성들은 성전 순례를 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 1년에 몇 차례 하느냐? 3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순례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3대 절기가 있죠. 제일 먼저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첫 수확을 바치는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한 해 끝마무리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성들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순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시간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건이 되면은 누구나 가고 싶은 게 바로 성지순례 또는 성전순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순례는 고행이었어요. 뭐라고요? 고행. 고행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빵 하나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잠자리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가까이 성전 순례를 마치고 나면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도 덥수룩해지고 수염도 나고, 그리고 옷도 빨래를 하지 못해서 그냥 누더기처럼 돼 있고, 딱지를 못해서 땀 냄새가 나고, 또 먼지 뒤집어 쓰고, 밥도 식사도 하지 못해서 굶고, 완전히 거지입니다. 그런 성전 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에서는 중세 시대까지는 이 성전 순례, 성지 순례는 하나의 고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석이라는 개념으로, 보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신자들에게 이 성전 순례를 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하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이 성전 순례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벌 받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너 성전 순례 갔다 와. 이렇게 보석의 개념으로 이렇게 성전 순례를 권했던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도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걸고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순례였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 순례를 하라고 했는가? 이런 성전 순례를 통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순례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전 순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 성지 순례 또는 성전 순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성전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고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고행길을 거치면서 꿋꿋하게 그 성전 순례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벅찬 기대. 그것이 머리와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성전 순례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곳이 어딘가? 바로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썩지 않은 그런 장막으로 마련해 주신 그런 주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전 순례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성전 순례를 하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순례를 하는 이 시인의 마음,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성전 순례를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성전 순례를 마쳤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성전 순례를 하는 또 순례하는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그 순례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그렇게 순례자길을 떠나는 그런 성전 순례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그런 순례자가 마주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 이 순례자가 처해 있었던, 순례자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악한 세대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순례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살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에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내 생명을 좀 구해 주십시오. 생명을 구해달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만자들과 사기꾼들과 기만자들,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1년에 3차례씩 성전 순례를 하는 착하고 신실한 이 시인을 못 살게 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기꾼들과 또 기만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 그들과 같이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상황을 메색과 게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색과 게달이 뭐냐?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메색이라는 민족과 게달이라는 민족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한반도의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메색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본이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 게달에 속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참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죠. 늘 요동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메색과 게달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 위에서 치고 밑에서 들이받는 그런 형국에서 매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시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을 내렸다고요?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만자들과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평화를 싫어하고 내가 평화를 말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쟁을 생각하는 그 메색과 게달과 같은 그런 민족들과 또 그와 같은 그런 사기꾼들과 그런 기만자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틈바구니에 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평화를 사랑하겠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순례자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이 접속사는 빠졌습니다마는 너도 괜찮을 것 같아.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이 판치는 또 그들 틈바구니에서 너무너무 사는 게 괴로운 그런 삶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순례를 할 수 있었을까? 성전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아유, 또 우리 목사님 또 진부한 말씀하시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해성교회라는 데서 한 4, 5년 가까이 이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목회를 나갔고, 목회를 나갈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주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그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하고 엇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첫 목회 나가서 전도사 시절 때 목회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찾아옵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열이면 열,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전도사, 예, 천천히 하라우. 황해도뿐이세요. 천천히 하라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 요 딱 두 마디만 합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대안을 제시하는 법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두 마디는 기억이 나. 이 전도사, 예, 천천히 하라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 얼마나 진부합니까? 얼마나 진부합니까? 그런데 그 진부함 속에 바로 진리가 담겨 있구나 하는 거, 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그런 깨달음이 절절하게 와다. 정치 철학자였던 또 인문학자였던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진부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 생각이 진부해지면 말이 진부해진다. 그리고 말이 진부해지면은 바로 그러한 진부함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의 편봉성 속에서 그런 글을 써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악이라는 것은 뭐 비범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치열함과 치밀함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그분은 그분 말대로 또 그분 표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찰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굉장히 진부합니다. 굉장히 진부해. 뭐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할 때 되면은 마무리하는 말은 기도합시다.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시인은 그렇게 사방에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 둘러싸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았던 돌파구가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아멘. 기만자들과 사기꾼들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시인이 택했던 그런 처방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따라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응답을 해주셨나? 그러면은 이 시인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던 그런 기만자들과 사기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나? 그리고 이 시인의 가는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나? 그게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전히 기만자들과 사기꾼들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여전히 못 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변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무엇이 변했다고요?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저놈들, 귀신은 뭐하나 저놈들 안 잡아가고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관점이 변합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사기꾼들아, 하느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인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아멘. 쌀인나무 숯불. 여러분들 쌀인나무 숯불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릅니까? 저는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제일 좋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가 제일 잘 타요. 제일 잘 탑니다. 그래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다 팔 때 제일 비싼 나무가 뭐냐면 쌀이나무입니다. 불이 아주 제일 잘 붙고 열량이 뛰어난 그런 나무가 바로 쌀이나무. 그런 쌀이나무 숯불에 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걸로 벌을 내리신대. 누구에게? 이 시인을 둘러싸고서 시인을 못 살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러한 기만자들과 사기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변하니까 살겠더라는 그런 이야기.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게 꼭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시인의 주변에 있는 기만자들과 사기꾼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 맥락을 보면은 그 기만자들과 사기꾼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기만자들과 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의 기만자들과 사기꾼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냐? 상황의 변화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이,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은 그러한 악인들, 기만자들과 파수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내렸던 결론, 내 주변에 그러한 악인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마음이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 순례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순례자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평화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뭔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겠다. 평화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단순히 싸우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울 땐 싸워야죠.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타협을 해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과 타협을 합니까?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웁니까? 또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아주 민감한 경계를 오늘 시인은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평화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악과 더불어 싸우든 또 적당히 타협을 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이 보여야 되는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네가 악과 싸우기 싫어서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태도 속에 무엇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거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누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맞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 이 땅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과 더불어, 기만자들과 사기꾼과 더불어 맞대응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럼 타협도 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돼.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판단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준 말씀이에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악인들, 기만자들과 사기꾼들이 내 주변에서 득실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화를 말할 때 저들은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틈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례자가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니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다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뜨거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가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 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고행길 속에서도 주님을 마주하겠다라는, 또 마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성전 순례길을 걸어갔던 순례자의 마음,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순례자의 마음,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장막을 향해 끝없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기만자와 사기꾼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